오늘 시편 144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사랑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본성인데 하나님의 전부죠. 사랑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 그거를 가장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모가 사랑을 잘 못한 사람들은 그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하고 가장 닮은 거예요. 그 어떤 마음이 이렇게 닮았냐면 사람이요, 아무리 이렇게 폭력배나 다른 데서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깁니다. 자기 자식은요. 다른 데 가서 막 나쁜 짓 하는데 집에 와서 자기 자식한테는 잘한다는 거죠.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그게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가 진짜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건 부모의 역할을 그 자기의 책임을 안 하는 거죠. 부모의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사랑하라 그러는 거거든요. 자녀들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죠. 하나님 잘 모르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알면은 이게 사랑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랑을 하게 돼 있냐면 조건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 자식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사랑하는, 본성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여기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예요. 여러분 그 남편과 아내도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는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그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들도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이제 그런 애들도 많아요. 그런데 부모들은 정상적인 부모예요. 비정상적인 부모 말고요.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한테 뭘 기대해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냥 그게 된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장 닮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지는 않지만 많이 닮았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아이를 건지고 자기가 그 반동에 의해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그런 부모들도 있고 이러잖아요.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그게 본능이라는 거죠. 자녀를 살리고 자기가 대신 희생한다는 그런 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거를 못 느끼고 살아갔다면 좀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거죠. 제대로 이 부모의 사랑이 뭔지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부모의 사랑을 잘 모르겠다. 사실은 그런 못 느끼고 살았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든다. 이렇게 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나 이렇게 보면은 다 부모의 사랑이라는 건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그죠? 우리 그렇게 옛날 우리 부모들은 거의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라나서도 부모님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건데,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시다 가는 게 부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효도하지 않으면
정말 희생만 하다가 그냥 가시겠구나.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근데 그걸 못 느꼈다고 그러면 고아와 같은 것이고, 과부와 같은 것이고,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빨리 찾아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건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에서 그걸 찾아야 되냐면, 사람은요, 이게 그 진리라는 게 있어요. 진리라는 게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실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사실이죠. 그런데 그 살아가는 이런 것이 사실인데, 근데 진리라는 게 있다고요. 사실 말고 진리라는 게 있어요. 그 진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신은 이런 건데 나한테 이렇게 해주고, 또는 나는 그렇게 반응을 하고, 이런 사실이 있는데,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변함이 없어요. 진리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람들도 사랑을 나누어도 다 이렇게 조건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조건을 따져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사랑을 전제로 하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엇인가 행하는 걸 보고,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을 보고, 당신이 이만큼 하면 내가 그걸 보고서 확인이 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는 게 조건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놓고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죽으러 와야 되겠다라고 먼저 사랑을 선포하는 거죠. 내가 죽으러 갈게. 내가 먼저 그냥 나 죽을게. 이게 이제 조건을 본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희생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하고 그 다음 사랑할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건 사랑은 사랑하는 걸 보고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는 게 조건 사랑이니까, 그거는 인간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그렇고, 남편과 아내도 그렇고, 뭐 성도끼리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게 마음이,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행하는 걸 보고 그 사실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겠다라고 그때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그게 조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제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조건을 가진 게 아니라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그런 네가 어떻다는 사실을 내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가 먼저 그냥 죽어서 희생을 함으로 그 다음에 내가 사랑을 시작한다. 그러면 이거는 자기를 죽이고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지 내가 보고서, 네가 죽을 때까지 사랑하나 보자 하고서 했더니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다음에는 없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죽을 때까지 사랑하나 볼게 하면 죽을 때까지 가서 딱 보니까 죽었어. 그 사랑한가 보다. 이렇게 이제 그때까지 본 거니까 그때 가서야 하는 거예요. 근데 늦은 거죠. 그때는. 그죠? 이미 그 전에 알아야 되는데 늦은 거잖아요. 그걸 이제 조건이라 그래요. 조건적인 사랑. 근데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사랑할 기회를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미 끝내고 사랑하는 거니까 조건이 없어진 거예요. 조건이 없어졌어요. 그것을 무조건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경의 처음부터 그냥 내가 죽으러 갈게. 그 언약이야, 언약. 예, 약속할게. 내가 죽으러 간다. 그걸 전제하고 너를 사랑하겠다는 거니까 조건이 없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이건 뭐 부모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높은 사랑인데,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그분은 나의 사랑이시다. 그분은 조건을 갖추지 않은, 조건 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이제 못 깨달으니까 그렇지, 깨닫기만 하면 그 사랑을, 자, 남편과 아내가, 자녀와 부모가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 어때요? 마음이 뭉클해지고요. 마음이 슬픈 게 아니라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속에 있는 뭐예요? 엔돌핀이 막 생기겠죠. 예. 그러니까 사랑받으면 엔돌핀이 막 생기는 거예요. 몸이 면역 체계가 막 강해지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몸도요. 몸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 속에서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의미를 깨달을 때 몸이 반응하죠.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를 깨달았을 때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건 어떤 사실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요, 진리 자체가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이미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사랑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의미가 내게 반응을 일으킨다고요, 우리한테. 근데 이거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건 배신하지 않는다고요. 그 진리니까. 근데 우리가 뭔가 근거를 통해서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아니게 되면요, 날 진짜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안 사랑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뭘 당했다 그래요? 네? 뭘 당했다? 사기당했다? 사기당했다.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사기를 당했다. 그래요?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네? 무슨 감이 들어와? 무슨 감? 배신감이 들어오죠. 배신감이 들어오면 막 미치겠는 거죠. 그죠? 배신감이 들어오면, 그 배신감이 들어오면요, 사람이 쓰러집니다. 사람이요. 멀쩡하던 그 등치 아무리 커도요, 배신감을 딱 맞아버리잖아요. 배신감이라는 화살을 딱 맞아버리면 하면 그 다음에 푹 쓰러져 버려요. 사람이 정신이 푹 쓰러져요. 며칠 동안 뭐 정신 못 차려요. 몇 년 동안 정신 못 차리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배신감을 이렇게 딱 느끼게 되면, 그러면 정신이 없어져요. 푹 쓰러져 버립니다. 사람이 몸도 푹 쓰러지고 진짜 영이 깨져 버립니다. 배신감을 느끼면요. 여러분, 배신감 많이 느껴봤나요, 여러분? 여러분, 배신감,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끼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감 느끼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화살, 이렇게 이만한 화살로 이렇게 탁 맞으면 이렇게 하는데 말이에요. 막 그 전봇대만한 화살로 그것도 거기에 불 붙여가지고 꽉 맞으면 그냥 그냥 사망에 가까워져요. 사망에 그냥. 전 그거 맞아봤거든요. 전봇대만한 화살에다가 불 댕겨가지고 거기다가 불 화살을 팍 맞아보니까요, 그냥 정신을 못 차려요. 몇 년 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몸이 망가지고 영이 깨지고 막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배신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제가 알았어요. 저는 사람들한테 배신을 먼저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원래 그런 정신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 배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불화살을 맞고 이게 쓰러져 보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그 독화살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을 근거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느 날 배신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리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가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 없는 걸 전제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천 년, 몇만 년이 지나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죠. 그런 게 진리라니까 그걸 믿어야지. 사실에 근거한 거는 어느 날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건 어느 날 바뀔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붙들고 있다가는 그거에 의해서 배신을 당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진 못해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 붙들고 있다가는 어느 날 이게 실망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사람을 붙들고 있다가는 실망을 할 수가 있어요. 부모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사람. 근데 진리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붙들면 배신을 안 당합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부모보다, 이 세상에 있는 남편보다,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성경에는 아름답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고아들에게, 과부들에게 예수라는 신랑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몇천 년, 몇만 년이 지나도 변함없어요. 그거는 이 말씀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진리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혀 우리를 배신할 수가 없어요. 배신하질 않아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면 배신을 안 당하는 거죠. 근데 사람을 붙들면요, 배신당한단 말이에요. 어느 날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 이 땅의 집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집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게 진리죠. 결국에는 죽어도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진리인데, 우리가 죽으면 바뀌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 바뀌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죠. 근데 죽어도 변함없이 되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죽어보니까 사람들이 죽어보면 어디로 가요? 진짜 하늘나라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보면 그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고 그게 성경이 맞다는 사실이 거기 가서도 증명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똑같으니까 그걸 진리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붙들자는 거죠. 이게 우리의 생각을 붙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실을 붙드는 게 아니라 진리를 붙들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진짜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붙들고 싶어요? 다른 게 날 사랑한다는 걸 붙들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붙들면 이거는 죽어도 그게 사실이에요. 죽어도 그게 진리고, 그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다가 죽어도 그게 진리가 되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날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진짜 속마음 속에 막 이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로 사랑하는지는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나요? 알파와 오메가로? 안 되는 거거든요. 부모와 자녀가 그렇게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흉내는 낼 수 있죠. 그 정도를 흉내는 내는 게, 그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장 많이 흉내낼 수 있는 게 부모란 말이죠. 부모. 하나님 완벽한 건 아닌데 그 아가페 사랑을 가장 흉내낼 수 있는 게 부모라고 하는 얘기는 거지. 알파와 오메가로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짜 죽었잖아요. 죽으시고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죽으시고서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전제로 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리라는 거지. 죽었으니까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게 완성됐잖아요. 이미 완성을 시켜놓고 사랑하고 있으니까 변함이 없는 거야, 예수님은.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변할 수가 있다. 병원에 이렇게 신방을 가서 가만히 이렇게 병원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그 사연들이 참 많더라고요. 안타까운 사연들이. 그래서 이제 병원 신방을 이렇게 가서 내가 이제 신방간 이제 병원에 신방간 이제 성도는 이쪽에 있는데, 내가 가서 이제 이렇게 기도해주고 거기 이제 쳐다보러 간 환자만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간섭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참견하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쪽에 기도해주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옆에 이제 환자가 자꾸 막 얘기를 걸어요. 말을 이렇게 자꾸 걸어요. 근데 말을 막 웃기게 잘해.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변비가 생겨서 화장실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죽겠다는 거예요. 한 3일 됐다는데 막 죽겠다는 거예요. 뭐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만큼씩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막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부해지니까, 변비가 있어서. 그 이제 너무 안타까워서 그 얘기를 막 너무 진지하게 이렇게 막 웃기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속으로 웃긴데 이제 그분은 너무 진지한 거죠. 할머니이신데. 그 할머니들이 참 그 변비가 생기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쪽 환자에게 이제 제가 제 신방간 환자에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있다가 그쪽에서 얘기를 걸어서 이제 이렇게 쳐다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누워서 세상에 그거 똥만 나왔으면 살겠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제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이제 소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목사님이세요? 이제 그 교회를 잘 몰라요. 교회를 이제 뭐 교회를 가는 건 막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물어봤죠. 어떻게 제가 목사인데 또 기도 한번 해드릴까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건 또 받으려고 하대요. 이게 워낙 아프니까 그런가 봐요. 워낙 아프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내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럼 그 똥 좀 나오게. 그러니까 예, 그래요. 너무 이제 자기가 곤란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배에 이렇게 다 손을 얹고요. 머리에 손을 다 얹고요. 하나님,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도 3일 동안 똥이 안 나왔다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 가스가 다 빠지고 여기 변비가 해소될 수 있도록 다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이제 간절하게 하고 이제 나올 거예요. 오늘 저녁 기대하세요 라고 이제 하고서 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이제 신방을 갔어요. 이쪽 환자에게 신방을 딱 갔는데 이 할머니가요 막 좋아가지고 한 무대기를 쌌다 이거야. 한 무대기를. 근데 얼마나 이게 목사님이 이게 기합을 넣어줘서 이게 기도를 모르니까, 기도라는 말을 잘 모르니까 이 기합이 효과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기합을 넣어주니까 한 무대기를 쌌다고 말이야. 효과가 있더라고. 막 이러면서 막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날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옆에 또 하나 환자가 있었는데 이 눈을 이제 수술했는지 이 눈을 이렇게 감고 있는 거, 이렇게 붕대로 이렇게 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딸이 이제 병문안을 이제 와서 이제 간호를 하는 거죠. 근데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이게 할머니인데 눈을 이렇게 수술했으니까. 근데 딸이 이제 와서 병 간호를 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하고 쭈그리고 이제 누워 있는 거죠, 딸이.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딸이 병원이 그렇게 춥지 않잖아요. 온풍기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추울까봐 자기 그 이불을 이렇게 잘 안 보이니까 더듬더듬 하면서 이 딸한테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사랑이에요. 본능에서 나오는. 딸한테, 여러분 자다가 보면 애들 왜 이불 막 걷어차고 자는데 중간중간에 왜 오줌 말아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일어나서 보면 애가 이불 막 걷어차고 이렇게 자면 어때요? 다시 와서 그냥 자요? 본능적으로 어때요? 이불 덮어주고 잡니다.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거를 본 거예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눈이 수술돼서 눈 안 보이는데 본능적으로 이 자기 딸이
옆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자는 거를 이렇게 희미하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자기 그 덮는 거를 이렇게 딸한테 덮어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저게 사랑이다. 사랑이다. 누가 가르쳐줘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속에 집어넣어 놓은 사랑이었던 거죠. 본성이었던 거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사랑이시니까. 변할 수 없는 사랑이시니까. 그걸 누구한테 가장 많이 집어넣어줬다고요? 부모에게 가장 많이 집어넣어줬다고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집어넣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왜 하나님은 사랑이실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리 사랑하셔요? 그냥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는가?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까. 자기가 나는 죽을 테니, 나는 너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할 테니 너는 뭐 하라고? 행복하라고. 나는 죽을 때까지 널 사랑할 테니 너는 행복해라. 내가 사랑만 해줄 테니까 너는 행복해야 돼.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 우리가 불행하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련한 그 사랑, 그 나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혼낸다, 그걸 알았을 때 그 자녀들이 나중에서야 그걸 깨닫죠.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렸고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혼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 그 마음이 어때요? 아련합니다. 근데 부모가 자기 승질에 못 이겨서 나를 때렸다. 부모가 자기 승질에 못 이겨서 나를 혼냈다. 이런 식으로 생각되면 어떨까요? 아련한 가슴에 그 사랑이 남는 게 아니라 증오와 미움과 배신감이 남겠죠. 그런데 진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아는 본성을 가진 부모가 진짜 사랑을 나누었을 때, 그러면서도 혼내거나 진짜 칭찬하거나 어떤 상황에도 그런 사랑을 가졌을 때 우리는 그거를 아련하게 가슴 속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를 알게 됐을 때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랑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럼 몸이 어떻게? 막 면역이 증가되는 거예요. 면역력이 증가되죠. 영도 회복이 되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으니까. 그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산다는 것은 진정한 행복, 진리 안에서의 행복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이 진리,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그래야 네가 진짜 행복하니까. 너 이 세상에 있는 건 널 속일 수도 있어. 널 속일지도 몰라. 그러나 나는 너를 속일 수가 없어. 나는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으니까.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했으니까 너는 내 안에서 행복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안에서 너는 행복해야 돼. 그래서 진리는 우리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의미를 알게 되고 그 의미를 아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 마음에서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아련한 거죠. 가슴이. 진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 성경 어제 우리가 같이 읽었던 거 신명기 33장에 29절의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너 행복해야 돼, 그게 아니라 내가 네 편 돼줄게. 내가 네 편 돼줄게. 항상 너는 내가 같이 있을게. 내가 임마누엘 할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칼이 될게. 그러니까 너는 항상 승리할 수가 있어. 항상 너는. 그러니까 마귀에게 우리가 진다는 것은 불행한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행복을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불행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 마귀를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겨야 되니까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내 편 되시니까 항상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불행하게 만들려고 해. 속이는 거지.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겠어? 하나님이 너 같은 거 사랑하시겠어? 너 맨날 실패하잖아. 너 맨날 그렇게 실수하잖아. 너 맨날 죄짓잖아. 너 같은 거 사랑하겠어, 하나님이? 너 잘해야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너 알잖아. 너도 너한테 잘하는 사람 좋아하잖아. 너한테 못해주는 사람 네가 좋아하냐? 아니,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 안 좋아하는데. 너 미워하는 사람 네가 좋아해? 아닌데. 너 좋아하는 사람 네가 좋아하지? 응.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조건적인 하나님 만드는 거지. 네가 잘할 때 너한테 사랑해주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지, 이 마귀는. 그죠?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이미 끝났다니까요. 하나님에게서는 죽어버렸으니까, 나를 위해 죽어버렸으니까 이미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완성, 십자가가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것으로 이미 완성해놓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변함이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게 진리야. 근데 마귀는 조건을 내걸어. 이렇게 해야, 네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라고 조건을 내건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야. 그러니까 조건에 자기가 부합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나 불행할 수도 있어. 나한테 이렇게 이런 화가 온 것은 내가 이런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죽었어. 그래서 네가 지금 잘못해서 화가 오는 게 아니라 그런 화를 마귀가 만들어낸 거야. 그런데 나는 그걸 통해서 나는 너를 교육하고 싶어. 난 너를 가르치고 싶어. 하나님은 우리를 학습을 하는 거죠. 가르치려고 하는 거지. 마귀는 우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지. 그렇죠? 마귀는 불행하게 우리를 끌고 내려가는 거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가만히 두시고 있어. 어떨 때는. 왜? 네가 승리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네가 승리해서 올라오기를 기다리는데 그걸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윗이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걸 통해서 뭐 했다고?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 이게 나를 교육시키는 거였구나, 그 고난이라는 게. 마귀는 고난을 주려고 그러고 불행을 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어떨 때는 기다리신다. 왜? 너가 그걸 통해 배워야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하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을 배워야 하니까. 그리고 너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니까. 전도서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6장 6절 말씀.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